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신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저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비참하게 하는 일들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희 신자들이 하루를 하루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저에게는 사실 많은 절망이 저희들에게 있음을 또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저희 신자된 도리로서 하나님을 참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서게 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저희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정말 우리의 의의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 많은 은사들이 있었지만 요즘에 들어서 보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 부모님들을 향하여 또 부모님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번 한 주 저희가 두 가정을 방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방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좀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귀한 한 날이 되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립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지만 이제 그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또한 그 믿음의 고백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멀리 또 가게 됩니다. 하나님, 그 복음의 확신을 통해서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시고 또한 그런 복음을 통해서 저희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과 교육자들이 함께 떠나오니 저희도 함께 기도로 같이 응원할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올해를 또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정말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고 우리 아이들이 영혼이 목말라하는 것 같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에 가서 점점점 무너져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정마다 너무 많은 아픔들을 안고 그 아이들과 씨름하며 나아가면서 또 그 아이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들이 있나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며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그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살아갈 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만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힘들면 어려우면 괴로우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나왔사오니 우리 강단에 서신 우리 목사님을 힘있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가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새로운 힘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 계시록 1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414쪽인데요. 요한계시록 1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실까요? 15장 5절부터입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내 생멸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네. 예, 이제 15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16장도 이제 지나가면 이제 17장 가면 이제 바벨론의 멸망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면 몇 곱이만 넘으면 이제 계시록을 이제 끝내게 됩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고비들을 잘 넘어가게 하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아시겠지만은 이제 천년 왕국 뭐 이런 아주 중요한 더 넘어야 할 산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 천사 7 재앙을 받은 장면을 우리가 봤죠. 그런데 15장 1절에 보면 그 제목이 딱 나옵니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다 이렇게 제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할 마지막 재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이 마지막 재앙이라는 말이 꼭 시간적으로 마지막에 있을 최후의 재앙을 말하는 것이냐. 물론 마지막에 있는 재앙 쪽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꼭 시간적으로 최후의 마지막 재앙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 재앙의 역사에 대한 계시의 마지막이다. 더 이상 이제 재앙의 시리즈는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가장 깊이 보이신다는 의미에서 마지막 재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 땅에서 많은 환난과 혹독한 시험을 받는 성도들이 참 유리 바닷가에 서서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리 바닷가에 서서 매우 공교롭게도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죠. 마치 애굽에서 참 그 열재앙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을 놓기 싫어가지고 끝까지 추적해오는 이스라엘을 추적해왔던 애굽 군대가 홍해에서 완전히 납처럼 가라앉고 이스라엘이 완전한 해방을 얻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홍해 바닷가에서 모세를 비롯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던 것처럼 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그것도 불붙는 유리 바닷가에 서서 그 모세의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하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겠죠. 용과 짐승의 수의 유혹에서 승리한 자들이 그 유리 바닷가에 서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애굽에서 고생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유리 바닷가에 서서 승리의 노래를 이제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 아이덴티티가 뭐냐 하는 것은 늘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애굽에 우리가 뭐라 합니까, 이 세상에 가지고 이렇게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막 이게 자꾸 재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사실 우리가 매여일 필요가 없죠. 우리는 이미 그 애굽을 건너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게 하나님의 가나안으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
건너온 거예요. 우리는 그 세상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네. 거기서 높이시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시는 것인 줄 알고, 또 거기서 낮추시면 또 거기서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고, 그것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거기서 건너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뭘 하느냐,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에 우리가 너무 연연해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것을 건너온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이미 서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대할 때, 뭐 많이 이렇게 높이신다고 해서 또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고, 또 낮추신다고 해서 또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를 높이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기회를 또 이 땅에서 더 많이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기쁜 일이니까 또 기뻐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를 높이시면 또 우리가 교만해질 또 함정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높이실 때 우리는 더 이렇게 겸손하게, 더 정말 겸손하게 이게 엎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원래 이게 옛사람인 고로 높이실 때 겸손해지는 게 참 보기 힘든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정말 많이 하나님이 높이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높이셨을 때도 정말 겸손해지시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죠. 네. 근데 이렇게 뭐 목사 자신을 봐도 이렇게 하나님이 막 이렇게 높여주실 때 이게 잘 겸손하게 안 돼요. 그러고 자꾸 이렇게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났으니까 이게 되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내가 열심히 한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열심히 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하나님이 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 높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높이셨을 때 정말 하나님께 더 겸손해지시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지시는 특별한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이번에 국민일보에도 우리 강경숙 집사님 아주 잘 나왔던데, 자랑스러워요. 솔직히. 국민일보에 다 나오고 그러니까 상당히 자랑스럽더라고요. 저도 한번 나오면 좋겠는데 저는 안 써주더라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참 그런 은혜들을 받을 때도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깊이 낮아지시는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모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용과 짐승과 짐승의 수의 유혹에서 승리한 자들이 노래하고 있는 장면을 보이신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이제 쏟아질 이 재앙이 이 사람들하고 관계 없다는 얘기예요. 이 찬양을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이제 관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곱 재앙은 우리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없다는 얘기예요. 없어요. 우리가 자꾸 이 계시록을 읽을 때 그 일곱 나팔이나 일곱 대접이 사실은 불신자에게 쏟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원래 신자에게 있어서는 이게 승리의 책인데, 이 계시록을 자꾸 이렇게 두려움으로 읽게 되는 것은 그 적용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세하게 다시 읽어보면 더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일곱 대접은 일곱 나팔과 마찬가지로 불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자, 15장 5절부터 보면,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하늘의 성전이 열렸다. 하늘의 성전이 열렸다. 이게 성전이 열렸는데 그것이 곧 증거장막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말은 증거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그러니까 좀 이게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하늘의 성전이 열렸다. 그런데 그것은 증거장막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은 어디서 보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11장 19절에도 거의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11장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이 말을 오늘 15장 5절은 분명히 의식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이 울린 후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24장로들이 부르는 최후의 심판과 구원의 노래가 나오고, 이어서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 것을 요한이 봅니다. 그리고 또 열린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죠.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이 울린 다음에 24장로들이 부르는 최후의 노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였어요. 이게 11장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15장의 장면도 자세히 보시면 11장의 장면과 매우 유사합니다. 15장의 1절에 일곱 재앙에 대한 선언이 나오고, 용과 짐승에서 벗어난 성도들의 승리의 노래,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것은 하늘의 24장로들이 부른 최후 심판과 구원의 노래와 매우 비슷해요. 11장에 나왔던 노래와. 이어서 성전이 열리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증거의 장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11장에는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5장에서는 그 말이 성전은 증거의 장막이다라는 말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틀린 말, 그렇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의미가. 왜냐하면 여기서 성전은 증거 장막이다, 이렇게 불렀고, 이 성전을 장막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장막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뭐를 의식하게 돼요? 장막이다 그럴 때는 뭘 기억하게 됩니까? 텐트. 이 텐트가 어디 나온 텐트겠어요? 예? 성막.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만들었던,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성막을 생각하는 거죠. 이 장막이라고 부르는 것은 광야에서 모세가 지었던 성막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 장막은 하늘의 성전을 본받아 그 식양을 따라 짓도록 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면 이 땅에 지은 이 성막은 원래 모델이 있어요.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하늘에. 그래서 하늘의 식양대로 그랬어요. 식양이라는 게 뭐예요? 설계도.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그 설계대로 땅에 지은 것이 성막이에요. 그래서 성막의 원형은 원래 어디 있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땅의 것은 하늘의 본체를 따라 지은 임시적인 것에 불과하죠. 그런데 지금 요한은 바로 그 원래 하늘 장막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과 심판이 시행되는 하늘의 장막이죠. 그래서 오늘 하늘의 성막을 증거 장막이라고 또 부르고 있어요. 네. 왜 증거 장막이라고 그러죠? 성막은 증거의 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증거의 궤. 증거의 궤를 우리말로,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언약궤. 예. 그래서 왜 증거의 장막이라고 그러냐? 그 언약궤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장막 안에 증거의 궤, 즉 언약궤가 있고, 이 장막이 열렸다고 하는 건 그러면 뭐가 보였겠어요? 증거의 궤, 언약궤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11장에서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였다 하는 말을 여기서는 조금 다르게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성전이 열렸다? 그런데 그건 증거의 장막이다. 그러면 증거의 장막이 열리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언약궤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언약궤가 보였다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자, 그리고 똑같은 것은 11장에서는 그 언약궤가 열렸다고 한 다음에 12장 첫 번째 절에서 교회를 상징하는 영광스러운 여인에 대해서 이상을 보이면서 그 이상을 뭐라고 가르치냐면 큰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큰 표적을 보였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열렸다라고 11장에 얘기한 다음에 12장에 큰 표적이 보였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15장에서는 1절에 크고 이상한 표적이 보였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성전의 언약궤가 보였다, 성막이 열렸다, 성전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약간의 그 차선은 있지만
둘 다 하늘 성전이 열린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크고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알려지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와 함께 하늘의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비밀을 나타내 보이는 표적이 하늘에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매우 비슷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11장의 장면과 15장의 장면이 매우 비슷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11장의 내용과 15장의 내용이 매우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이 둘의 정확한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좀 까다로워요. 이게 아주 똑같은 일을 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또 어려운 것은 11장에 성전이 열렸다고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전이 닫혔다가 다시 열린 것인지, 아니면 계속 열려 있었는지, 열린 것을 다시 한번 또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 뿐인지, 이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뭘 그렇게 복잡하냐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생각이 있어야 그 다음에 결론이 되게 됩니다. 자, 자세히 보면 11장 마지막 부분에 성전이 열려요. 그 다음에 12장에는 용과 여인에 대한 얘기, 13장에는 짐승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14장에는 추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성전에서 천사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전이 열려 있고 천사들이 계속 성전에서 나와요. 그런 다음에 성전문이 닫혔다는 말이 있고 난 다음에 15장에서 또다시 성전이 열렸다고 나오면 쉽겠는데, 이야기가 14장에 성전이 열리고 천사가 계속 나온다고 얘기한 다음에 성전문이 닫혔다는 얘기가 없는데 15장에 다시 성전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7 천사가 나와요. 왜 닫혔다는 말이 없죠? 있는데 제가 못 찾은 건가요? 자, 11장에 성전이 열렸다가 15장에 성전이 다시 열렸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이에 성전이 닫혔다는 말을 발견하는 사람에게 제가 초콜릿 5박스를 쏘겠습니다. 오늘 먹은 러시아제 초콜릿. 저희 오늘 성경 공부할 때 러시아제 초콜릿 먹었어요. 부러우시죠? 1시부터.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 우리는 간혹 러시아제 초콜릿도 먹고 있습니다. 부러우시죠? 네. 제가 러시아제 초콜릿 5박스를 구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뻥을 칠 수 있는 거는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을 거라는 확신 때문이에요. 열렸다가 닫혔다는 말이 없어요. 왜 닫혔다는 말이 없을까요? 지금 여기서 성전이 열렸다는 말은 한 가지 문학적인 표현으로 쓰인 거예요. 한 가지 문학적인 표현으로. 마지막 7째 나팔이 울리는 것과 함께 하늘 성전이 열린 것이 나오고, 뒤이어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은 첫 번째 성전이 열린 계시에 속해요. 그리고 15장과 16장의 계시는 7 재앙의 계시가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 큰 두 부분의 계시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 첫 부분에 하늘 성전이 열린 것을 언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하늘 성전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하늘 성전이 열려서 언약궤가 보이는 것 같이 하나님의 계시 중에 가장 깊고 깊은 계시가 이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사인이에요. 문학적인 표시예요. 그 2번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 계시가 둘 다 하나님의 가장 깊고 깊은 계시를 보이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동시에, 이 계시가 이런 두 부분으로 12장과 14장, 12장부터 14장, 15장부터 16장 이 두 부분의 큰 계시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문학적인 사인이란 말이에요. 표현법 또는 문학적인 장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죠? 네, 우리는 요새 그런 장치를 성경에 어떻게 기록했냐면
장과 절로 기록했어요. 몇 장, 몇 장, 몇 장, 몇 장. 그런데 계시록은 장절로 기록한 게 아니라 큰 대지는 내가 성령에 이끌려 보니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하늘에 처음에는 7 교회의 환상을 보죠. 그죠? 내가 그 반모섬에서 보니 해서 7 교회의 계시를 보고, 그 다음에 4장에 보면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 그래서 지성소에서 본 계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보면 17장에 광야에 이끌려가서, 성령으로 광야에 이끌려가서 보니, 그래서 광야에서 본 게 나오고, 또 그 뒤에 21장인가요? 뒤에 나가면은 거기서는 내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니, 그래서 네 큰 대지로 나누어져요. 그 장 구별하고 비슷한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올라가서 내가 어디를 보니, 그렇게. 그 다음에 7,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 해서 지성소의 계시가 나오고, 지성소의 계시에서 주제는 뭐냐면 누가 7인으로 인쳐져 있는 책을 뗄 것이냐 묻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그러니까 아무도 뗄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7인을 뗄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7인을 떼면서 7인의 계시가 쭉 나와요. 그 7인의 계시 중에 맨 마지막 7째 인을 떼니까 어떤 구체적인 계시가 나온 게 아니라 7째 인은 7 나팔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7째 인은 7째 나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째 나팔은 또 7째 나팔이 쭉, 7번 나팔이 쭉 울려 퍼져요. 그 중에 이제 막간도 있어요. 그러다가 7째 나팔을 딱 울리니까 7째 나팔은 성전이 열리는 것으로 시작돼요. 그런데 똑같은 비중으로 15장에 한 번 더 성전이 열려요. 그 말은 7째 나팔은 2번의 성전 열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장절 구분하고 비슷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계시록이 쭉 구분되어 나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성전이 열렸다 하는 말은 대지 구분이에요. 그래서 7째 나팔은 2개의 큰 계시, 12장부터 14장까지, 그 다음에 15장부터 16장까지의 2개의 큰 계시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계시록을 구분해서 보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거 논문을 하나 쓰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장절 구분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넷으로 크게 구분하는 것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사람이 꽤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그 2번째 하늘 지성소의 구분을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 그러니까 인과 나팔과 대접의 관계를 이렇게 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찾아봤을 때.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7째 나팔의 계시가 14장으로 끝나고 15장부터 성전이 열린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2번째 계시가 시작됐다고 보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성전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똑같이 2번 나오는 것은 똑같은 비중이기 때문에 7째 나팔 자체가 2개의 성전 열리는 계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7째 나팔과 7배 대접으로 둘로 나누는 것보다 7째 나팔이 2개의 성전 열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그 비중에 있어서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늘의 성전 증거장막이 열렸다고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7 천사가 등장하는데요. 6절에 보면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봤죠? 예?
계시록 1장에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묘사했던 그 묘사를 지금 어디다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7 천사에다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왜 7 천사가 입은 옷이 예수님의 옷과 거의 방불할까요? 예수님도 이런 옷을 입으셨어요. 거기다가 금띠를 띠시고. 그런데 7 천사도 그래요.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옷을 이렇게 입히나요? 이거 입힌다는 말이 이상하지만 이게 다 상징이에요. 그죠? 계시록에서는 옷 입는 것도 다 상징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무슨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지위와 능력과 이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 7 천사는 마치 예수님과 방불한 천사예요. 뭘 나타내는 걸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들의 신분과 직무가 굉장히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짐작할 수 있죠. 그죠? 에녹스 같은 경우는 천사장을 7 천사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외경이죠. 그러나 하여튼 참조한다면 여기 나온 게 혹시 7 천사장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여튼, 그리고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의 영광과 지위 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예수님과 방불한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이들의 역할이 누구하고 방불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할과 방불하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하실 일을 대행하는 천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말이 좀 심각해져요. 이 심판은 사실은 누가 하실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이 7 천사가. 네, 예수님이 행하실 심판을 대행하는 거예요. 근데 좀 더 나가면 이 7 대접에 담긴 진노는 누구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라고 그래요. 자, 7절에 내 생물 중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야, 이 천사도 예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천사요. 이들이 받은 금대접에 담긴 것도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런데 왜 금대접이죠? 나무 대접도 있고 놋 대접도 있고 근데 왜 금대접이에요? 금은 계시록에서 뭘 의미해요? 영광과 거룩, 하나님께 속한 것 이런 거 다 금이에요. 이제 우리는 사실 이게 마음 속에서부터 좀 꺼림직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진노하시고 지옥을 만드시고 심판하신다 그러지만 마음속에 좀 꺼림직해요. 그게 하나님 성품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영원히 지옥에 보내고 영원히 심판하신다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 성품에 맞나?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옥에 간다고 이렇게 엄포를 하시지만은 나중에는 다 풀어주시는 거 아니가? 지옥에서 좀 오래 고생한 다음에 그런 생각도 은근히 해보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게 뭐라 그럴까 뭐가 안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의 성품하고 이 진노와 심판은 뭐가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는 아예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하고 이 심판하고는 영 안 맞기 때문에, 이게 지옥, 심판 이런 거는 그냥 성경 당시에 그냥 그 생각이고, 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다 사랑하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 아니냐. 그러니까, 끝내 가서는 다 만인이 다 구원받을 거다. 그래서 뭐 종교도 여러 개 있는데 그럼 무슨 종교 믿으면 어떠냐? 그냥 산에 올라가는데 우리는 지름길이고 걔네들은 빙빙 돌아 올라가는 길이지만 꼭대기는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 만인 구원론이라 그러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전도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이게 좀 달라요. 얘기가 좀 달라요. 일단 이 천사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 사실은 누구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접에, 이 거룩한 금 대접에 담긴 게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하나님의 진노, 이 하나님의 심판 자체도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하고 지극히 귀한 것이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생각으로는 에이, 뭐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풀어주시겠지, 뭐 이렇게까지도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은 다른 생각을 얘기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재앙을 금 대접에 담았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시지만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도 마찬가지. 의로우신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도 진노하시는 것도 동일한 진리다.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것처럼 죄에 대한 진노도 무한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참으로 진노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를 버리지 않는, 그리고 고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도 사실인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의로움이 없으시다고 하면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겠죠. 그 우주적인 통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겠죠. 하나님의 진노를 금 대접에 담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마저도 거룩하고 귀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항변이 안 나와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뭐 이러시깁니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에 딱 맞닥뜨려 본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하심 앞에 딱 맞닥뜨려 본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 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이사야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딱 보니까 뭐 하나님 뭐 왜 이래요? 이런 말 안 나왔죠. 그냥 당장 나온 말이 뭐예요? 화로다 나요. 참 죽게 되었구나. 망하게 되었구나. 하나님 앞에 그 영광 앞에 딱 서면 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옳으냐 뭐 그러냐 그런 생각 들어올 틈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그 지극히 거룩하심 앞에 그냥 엎드려지는 거, 꼬라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 뭐 하나님이 너는 지옥 가라, 너는 천국 가라,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래요. 자기가 알아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너무 영광스러워서 거기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지옥도 자비라니까. 그 하나님이 어두움을 허락하신 것도 자비라고 해요. 그 영광이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 앞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자기 스스로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눈이 멀어서 하나님 보지 못하니까 원망도 하고 항변도 하지요. 그러나 그분 영광 앞에 서면 그저 지옥의 형벌이라 할지라도 의롭고 합당합니다라고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 일도 거룩한 일이요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합니다라고 엎드려지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 오늘 하나님의 진노를 금대접에 담았다고 하는 건 또 하나의 그 깊은 그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금대접이라고 하는 게 이전에 한번 또 나왔어요. 똑같은 대접이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대접이 금대접이에요. 이 대접입니다. 이거 똑같은 원어로 보면 이거 금대접이에요. 똑같은 금대접이에요. 왜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렸던 이 대접에 아마 잔으로 번역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 큰 잔. 그 성경에는 이 잔이라고 하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받을 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여튼 그 잔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 금 대접에 그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 대접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 재앙이 왔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서나 또 이 성전 단 밑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영혼이나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십니까? 언제까지 참으십니까? 우리 피를 신원해 주시기를 언제까지 하시지 않겠습니까? 악인이 득세해서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고통받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불의를 계속해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게 그 재단에서 기도하는 순교자들, 그리고 그 성도들의 기도예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대접 재앙인 거죠. 여러분, 역사의 신비 중에 가장 큰 신비가 이건 것 같아요. 악인을 여전히 내버려 두시는, 북한만 해도 참 신비잖아요. 이거 뭐 한 대를 일대 김일성이 해먹은 것만 해도 이거 오래 되는데, 그 전에 몇 살까지 살았죠? 80 몇 세 살았죠. 그 사람도 오래 되는데, 그 아들까지 했으면 진짜 오래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젊은 아들이야. 이게 잘못하면 내 죽은 다음에도 하겠어. 그런 생각하니까 좀 끔찍해.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그것도 원자탄도 이렇게 손에 딱 쥐고, 이렇게 호령하면서 오래 갈 것 같아요. 잘못하면. 그 기도할 때마다 참 신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요새 그 구약을 이렇게 떠오르면서 아합도 3대 만에 예후는 4대 만에 심판하셨는데 하나님 아합과 예후의 집과 같이 하시렵니까? 이 참 신비요.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고 악을 보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뭐 이거 단순히 하나만 봐도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매우 의로운 정권이라서 그래 오래 버티게 하시는가? 그 우리가 보기에 매우 의로운 정권이니까. 아니 신자만 해도 뭐 거기서는 자기 신앙 고백하면 다 죽잖아요. 거의 한 1년에 한 500명씩 죽는다는데. 오픈도어에서 보고한 거 보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에 466명이 죽었다고 해요.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런데 왜 내버려 두시나요? 그런 생각하면 막 속 터지죠. 참 하나님의 수레바퀴는 너무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아. 그냥 기도로 빨리 돌릴 수만 있으면 가서 막 빨리 돌리고 싶어. 그것도 참 큰 신비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도 응답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대접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장수하고 그 악이 오래 지속된다고 해서 우리는 그거 가지고 너무 분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분명한 것은 마지막 날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백보자 심판 때 확실하게 보응하실 것이고, 그러나 그 와중에도 이 일곱 재앙은, 이 일곱 대접은 늘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특별히 공의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 이 죄악을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이 불의함을, 이 악을 얼마나,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하는 그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자, 기도가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것이에요.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원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진노가 가득 담긴 대접을 일곱 천사들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참 이런 말씀 읽으면 우리 많이 부끄럽죠. 예. 우리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 없죠. 그죠?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죠. 예? 근데 사실 말하면 기도하지 않아서 너무 바빠졌죠. 사실을 말하면 기도하지 않아서 바쁜 거죠. 우리는 맛난 음식을 찾아다니고 취미 활동하고 운동하는 데 시간을 들이고 TV와 인터넷 서핑과 채팅과 페이스북에 시간을 투자하지만 기도에는 너무 시간을 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여러분, 휴가를 내고 놀러 가려고 하면 몇 개월 전부터 설레이지요? 안 설레요. 또 설렌다 그러면 욕도 먹을까봐. 제가 지금 3월 달부터 내년, 이제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안식년을 허락받았는데 6개월간 설교를 쉴까 하다가 그러면 성도들이 너무 좋아할까봐 사주만 쉬기로 했어요. 설교는. 그 대신에 하여튼 주중에는 좀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데 설레죠. 야, 이제 마음껏 읽고 마음껏 뒹굴뒹굴 할 수 있겠구나. 막 이러면서 아주 설렙니다. 제 친구가 지금 제주도에 캐나다산 목재로 3층 집을 지었는데 제 나이인데 아직 결혼 안 한 친구입니다. 본인은 120살까지 살 것을 확실히 믿고 지금도 결혼 상대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집은 다 지어놨어요. 1층에 자신과 또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긴 호랩이 또 한 사람과 같이 살면서 저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와라. 2층과 3층은 비워두겠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월요일부터 가서 있다가 토요일날 비행기로 올라와서 주일날 설교를 하리라. 이런 그냥 그것도 저 무슨 그 유채꽃이 필 때내 그리하리라 막 이러면서 지금 일을 갈고 있는데, 그런데 요즘 참 휴가를 내서 기도하겠다 하는 사람 참 드뭅니다. 네. 목사도 휴가를 준다 그러니까 유채꽃이 필 무렵에 제주도에 가리라 이러고 있지, 내가 그 휴가를 받으면 기도원에 가리라 이러고 있지 않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도 참 한심하다, 박혁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고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혼란해지고 바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할 시간이 또 없어지고요. 사실 기도에 내 삶의 우선권을 두느냐 두지 않느냐 거기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내
삶에 그게 최고의 우선권을 두느냐 안 두느냐. 근데 기도가 내 삶에서 그 어떤 우선권에서 밀려나기 시작하면 그 틀림없이 어떤 침체가, 영적인 침체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를 다시 내 삶의 우선권에 두는 순간에 내 삶이 다시 정리됩니다. 오히려. 그 내 삶의 피폐함이 다시 사라지고 다시 활력을 얻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회개합시다. 인터넷 서핑은 2-3시간씩 하면서 기도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인색한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다 기도하십시다. 아멘? 예. 새해는 적어도 1시간 정도는 인터넷 서핑의 한 반 정도는 기도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반응이 왜 이래요? 아주 구체적인 실천의 그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인터넷 서핑의 반 정도를 기도에 투자하자. 어떻습니까? 안 돼요? 그럼 3분의 1? 페이스북의 반만. 예. 하나님이 슬퍼하실 것 같은데요. 8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여기서 연기,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성전에 왜 연기가 찼습니까? 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죠. 그 성막을 만들고 그 완공한 다음에 성막을 딱 세웠을 때 하나님의 구름이 임재하셨죠. 네, 또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보는 앞에서 임재하실 때 그 마치 옹기점에 연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연기가 가득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 연기, 구름 이런 거는 다 하나님의 강림하심과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7 재앙이 미치기까지 성전에 연기가 가득해서 성전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린 영적 음행 세력에 대하여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그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시고 또 그것이 그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라고 하셨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영광의 임재다 하는 것을 일깨워 주므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드러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죄가 죄로 드러나고 그것에 합당한 심판이 부어지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고 그의 영광의 성품이 드러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임재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심판에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 임재를 통해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므로 그의 거룩과 의와 공의를 드러내심으로 그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참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너무나 고통이 크고 너무 비참이 커서 참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을 다 허락하십니까? 이것은 참 하나님 앞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이렇게 원망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의 임재 속에서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는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내 죄는 이보다 더 흉악합니다. 하나님 내게 진노하는 것이 마땅하십니다. 저는 제 죄의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일 그 대가를 받았다고 하면 지옥 가장 밑바닥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연단 속에서 오히려 나를 깨끗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니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네. 오히려 그렇게 반응을 보이게 되죠.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날 때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로우심, 거룩이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요. 신자에게 죄에 대한 진노를 드러내시면 우리가 회개케 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래도 하나님께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그 영광을 또 접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시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무지하에서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대적하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저렇게 하십니까? 어리석은 말이 참 가시채를 발로 차듯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도록 혹 우리가 징계를 당하더라도 그 징계 가운데서 우리의 거짓되고 어리석고 부패하고 더러운 것들, 우리의 욕망과 욕정과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오히려 벗겨내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를 부르신 은혜를 경험하며 참 이 흉악한 자를 영원한 진노와 심판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그리고 회개하게 하신 그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더 입게 해주시도록 기도해야겠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참으로 안다면, 죄에 대한 진노를 우리가 참으로 안다면, 참 하나님의 심판의 능력과 그 노를 올바로 알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천한 자로 낮아져 하나님께 영적 파산자로 자기를 부인하며 기도하는 겸손을 배우도록 기도해야겠지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도 의로우시고 영광스러울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도 거룩하고 영광스럽다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올바르게 반응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시내산에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강림하실 때 참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일부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또한 이 계시록에서 참으로 이 땅을 향한 진노를 드러내실 때 하나님의 그 죄를 향한 진노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계시되어서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 죄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희는 참 무지하고 어두워서 주의 그 무한하신 은혜를 죄와 욕정의 기회로 삼고 참으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들을 우리 원하는 만큼 채우며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가지시는 감정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참으로 알고 그 진노를 받지 않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폐하려고 하는데요.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유성민 목사님 가정이 등남했습니다. 오늘 한 12시쯤? 12시쯤에 등남했습니다. 3.4km. 그래서 복되게도 아들 둘, 딸 셋을 얻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산모나 아이가 건강하게 또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장성할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눈에 이게 확 들어오죠. 단기 선교라고 하는 글씨가 아주 또 멋있습니다. 보시고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자녀들에게 큰 유익이 되면 좋겠고 제가 장미 선교사님한테 그쪽 아이들에게 유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 유익을 위해서 간다. 아주 이기적인 선포를 이미 했지만 그 캄보디아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큰 유익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시는 분들에게도 유익이 되고 캄보디아 학생들에게도 영적인 아주 신령한 유익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재범이가 이번 주인가요? 내일 갑니까? 예. 논산에 입대합니다. 아이고, 할머니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싱크대 위에서 아이를 씻기던 것이 어제 같은데. 군에 간다고 그러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사실. 잘 다녀오고,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위해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 이후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